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붙잡혀 묶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묶이셨습니다. 부제로 그래서 나는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46절에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내용을 아주 한 줄로 짧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물론 그 상황들도 조금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8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이면에 담긴 그 밤의 진실, 손을 대어 잡았던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마음의 눈으로 좀 이 고전 회화들, 고전 그림들,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래도 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정도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전부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전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충돌은 악몽보다 아주 끔찍했다는 사실이죠. 초췌한 모습으로 피땀 흘리시는 그리스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고, 또 배반의 입맞춤을, 유다와 같이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허둥대는 제자들, 막 로마 군사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그 하속들이 잡으러 왔을 때 막 잠에 자다가 졸려서 잠자다가 막 허둥대는 제자들, 그리고 혼란, 칼부림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칼부림이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또 공포가 아주 그냥 만연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하는 그런 어떤 혼란의 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은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훈련도 한번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왔잖아요. 로마 군병이면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예요. 오늘 미국과 같이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들을 당할 자가 없어요. 지중해 연안을 다 그들이 정복했어요. 그만큼 잘 훈련된 그러한 로마 군단 소속의 한 200명 가까운 병사가 왔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대목을 기술하면서 스페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스페리아는 뭐냐면 군단 규모의 10분의 1, 군단 규모의 10분의 1의 병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군사가 600명 정도 헤아리는 규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페리아가 왔다. 그러면 한 군단의 10분의 1이니까 오늘날하고 숫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군단하면은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개 사단이 거의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까지는 안 가지만 대략 10,000명. 사단장 하면 부하가 병력이 10,000명 정도는 돼요. 그럼 군단은 2개 군단 내지는 지금은 3개 군단을 한 개 군단에 3개 사단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단 규모의 10분의 1이니까 적어도 600명, 당시에 로마 군사 600명이 쫓아왔다. 거기에다가
뭐 적어도 200명 정도로 좀 축소해서 왔다 할지라도 200명은 적어도 왔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대제사장의 종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하숙들도 함께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들 모두가 몽둥이와 금을 들고 무장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충돌할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예상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주 전면적인 소요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얼굴을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보면은 병사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적어도 작전을 한다 그러면 다 긴장합니다. 왜? 작전은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또 군기가 엄정하고 잔인하고 편견 있고 정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군대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 군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군대라고 하지만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긴장합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위협으로 느껴요. 위협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군중은 많고 군대는 한정적이고 하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민이라도 비상사태가 생기면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로마 군인이라든지 또 그 성전의 하숙들마저도 다 그렇게 어떤 편견과 증오와 또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성전의 하숙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죽기 바라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 동족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또 유다를 보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할 이방인들을 보시고 또 자신을 육신에 거리낌에서 못을 내리칠 용병들을 보셨어요. 그러나 이 밤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위대한 역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겟세마네 참혹한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폭풍 같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앞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압도적인 이 폭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비무장의 12제자와 함께 그것도 기도하러 동산에 모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모였는데 지금 이들은 그 많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4배 적어도 한 5배 정도의 인원이 지금 잡으러 왔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무장한 병력에 그것도 그 시대의 최강의 병력에 정복 군대와 또 금과 몽치를 들고 온 무장한 병력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도 결코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위협하며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나섰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들이 대답했어요.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그다라고 표현하실 때 사람들이 물러가서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극도로 긴장했다는 걸 보여줘요. 로마 군대는 수비 대형을 갖추고 성전의 하숙들은 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 하시는데 그들은 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피신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기회잖아요.
막 로마 군대는 공격형이 아니라 딱 물러가서 다 이제 수비 대응을 갖추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맞고 분명히 그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물러가서 수비 대응을 갖춘 것입니다. 물러가서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니까 예수님도 도망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밤이니까 또 횃불을 들고 왔으니까 어두우니까 충분히 제자들처럼 확 도망가고 달아나면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꼼짝하지 않고 서 계셨다 하는 것이죠. 이 대혼란의 한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주님은 서 계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3번이나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내가 그니라 대답하시고 6절에 가도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8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내가 그니까, 내가 예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정말 그 우리를 향하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어떤 예화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새끼를 품에 안고 온몸이 까맣게 타 죽었다는 그 어미당 얘기를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길이 덮쳤을 때 도망칠 수 있지만 어미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타오르는 불길 앞에 자신을 내놓고 자기 속에 새끼 병아리들을 다 품고 있다는 거죠. 가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미닭은 말이죠. 쪽제비가 이 새끼를 물어가기 위해서 왔을 때 쪽제비한테도 달려듭니다. 결코 피하지 않더라고요. 야, 우리 닭은 뭐 힘도 없고 다리도 약하고 뭐 움직일 수 있는 건 자기 부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리로 온몸을 맞서서 쪽제비하고 맞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어미닭은 그 모성애 참 대단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무기를 들고 몰려왔을 때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협의 한가운데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위협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연약함을 끌어안으심으로 세상의 방식을 뒤집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무력함을 선택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던 대제사장의 종에게 달려들어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쯤 로마 병사들은 앞으로 튀어나와 반격을 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움의 달인인데 이 사람들은 싸움의 달인이고 지금까지 뭐 패배한 적이 없잖아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까지 다 점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랐을 때 그들이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 하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상처 입은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은 강도가 아닌데, 나는 강도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난 그런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강도를 잡듯이 이렇게 무장하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직설적인 물음으로 그들의 기만성과 비겁함을 지적하는 거죠. 핵심을 집어내는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자신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잡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예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도적으로 몰아붙이는, 강도로 몰아붙이는 일은 부끄러운 처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사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분의 두 손을 결박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닷물을 헤아리셨던 그 손이 모든 권세를 포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뼘으로 하늘을 재요. 하나님은 뼘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뼘으로 뭐 벽이나 좀 잴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을 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서 담아보았다. 되에 담다. 다 세웠다는 거예요. 접시 저울로 산들을 이 산이 좀 무게가 나갈까? 이 산이 무게가 나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달아납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던 주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능력이 그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스스로 연약함을 끌어안으심으로써 세상의 방식을 뒤집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호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지만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권세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나아가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의의 무능함을 드러내시려고 연약함을 고스란히 끌어안으십니다. 그분의 약함은 곧 우리의 지극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자신의 육신을 올려다보면서 나중에서야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을 한 이 백부장을 주님은 미리 보신 것이죠.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분은 정말 무죄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 그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연약함을 끌어안으신, 그래서 스스로 잡히시고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자신은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박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전이죠. 예수님은 결박당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느냐.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그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환경에 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매여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을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유롭게 한다는 건 우리를 정치적인 이러한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 자아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취급을 당하며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묶여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인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옛날 노예 시장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한 노예를 사들인 주인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이제 평생 혹사당할 것이라 절망했지만 새 주인은 그의 손에 족쇄를 풀어주면서 나는 너를 부리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지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잡히시고 붙잡혀서 묶이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굴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의 예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이 되셔서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늘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